순종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난 교회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헤롯 왕이 새로 나셨다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천사가 미리 알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좀 길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이야기.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다녀온 이야기. 세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베풀 때에 할례 예식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자녀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름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리 상의하여 짓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할례를 받고 나서 자녀들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언제 사람들에게 공포했느냐?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언제 공포했느냐 하면 할례 받은 직후입니다. 할례는 뭔가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는 증표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유는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89세, 도저히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아이가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할례를 받은 직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실현 불가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의심을 잘라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의심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이름 명명식이 거행됩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할례 직후에 비로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마음에 품고 있던 자녀의 이름을 공포합니다. 이름은 개인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할례 직후에 이름을 선포하게 했느냐 하면 개인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건 나의 소망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에 두고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향하여 첫 질문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해서도 얘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얘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얘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소망을 말하기 전에, 내 소망을 그 이름에 담기 전에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행복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좌충우돌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손의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100% 좋은 일은 없습니다. 순금 100%가 없는 것처럼 순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100% 순금이 아니라 99.9997%, 그러니까 그 안에 반드시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는, 우리의 기술로는 100% 순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100% 좋은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일에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도 100% 나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불편한 일, 짜증나는 일에도 반드시 귀한 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 속에 있는 조심해야 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속에 있는 좋은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이걸 묻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할례를 행한 후에 비로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예수, 이 말은 헬라어로 이에수스이고, 이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이에수스가 되는 것입니다.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로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진노에서 해방되고, 모든 단절된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죄로 오염된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한 순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온 인류가 다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오염된 그러한 죄인이 된 것처럼 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본성이 거룩하고 선해지고 또 진실해진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불순종의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 진정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드린 순종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일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자신을 드린 결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된 삶을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제 외할머니는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되었다고 나중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 외할머니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며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은 저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마다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여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건 할머니가 주신 예언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준비가 되면 반드시 저를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민족의 모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준비가 되면 그렇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언의 말씀 한마디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집을 사주는 것보다, 차를 사주는 것보다 엄청난 위력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로, 평생 기도의 열매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든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에게도 제 딸에게도 이제 그러한 예언의 말씀 한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이 제 아들에게도 태어나기 전에 태몽으로 주신 꿈이 있고 제 딸에게도 태몽으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태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몽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거대한 고래가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러한 태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태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열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시대와 민족을 바꾸기 위해 특별하게 쓰실 사람, 이렇게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딸의 태몽은 아름다운 복숭아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 그 바구니를 받는 꿈을 외할머니가 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사람,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딸을 볼 때에도 큰 하나님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사람,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부르짖는 것의 열매로, 철야 기도의 열매로, 새벽 기도의 열매로 우리는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는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89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